우리 ICC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 2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처소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는 부활 아니고 사는 부활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알리아라는 꽃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한 번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꽃들이 있잖아요. 뭐 장미꽃이라든지 또 뭐 있어요? 장미꽃이라든지 또 장미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양한 꽃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개꽃이라든지 튤립이라든지. 생전 한번 꽃을 선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졸업식이 되고 또 때마다 무슨 축하받을 일이 생기면 꽃을 사죠. 그런데 이 다알리아라는 이 꽃 이름은 아마 다 생소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다알리아라는 이 꽃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됐는지 이 유래를 보다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한 18세기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미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미라 한 구를 발견했는데 이게 한 3000년 전 것으로 추정이 됐대요. 근데 관뚜껑을 딱 여는데 이 미라가 독특했던 건 꽃 한 송이를 딱 들고 죽은 거예요. 박제가 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관뚜껑을 열자마자 산소가 유입되니까 이 산소를 만나자마자 이 꽃잎이 그 자리에서 다 바스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던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아쉽다, 이게 무슨 꽃인지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3000년 전에는 어떤 꽃이 피었을까? 근데 밑에 보니까 꽃씨들이 조금 바싹 말라 비틀어진 이 꽃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걸 호기심에 고고학자 몇 사람이 가져다가 영국에 가서 심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여기서 싹이 나고 여기서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3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바싹 말라 비틀어진 이 씨앗나무가 갑자기 막 싹을 내기 시작하더니 꽃을 피웠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식물 재배 관여했던 사람이 다알이라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라는 이름이 붙게 됐대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안 신기하세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충격적이고 3000년 전 거라고요. 3000년 전 거. 이게 여기에 생명이 담겨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땅 속에 심고 적당한 수분과 햇빛이 공급되니까 그 안에 생명이 터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믿는 자의 부활 이야기가 이 다알리아와 동일하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33밖에 안 되는 젊은 예수라는 청년 하나가 신성 모독죄로 또 가이사 이 황제를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 믿기 어려운 얘기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을 중심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부활을 봤어요, 저기서 부활을 봤어요, 이런 증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걸 그냥 봤다 치고 넘어가기에는 이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너무 막강했어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꼬챙이에 매달린 채로 그대로 횃불이 되어 타 죽기도 했어요. 이걸 그냥 봤다 치고 믿는다 치고 넘어가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단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 부활 생명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요. 그럼 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요. 2000년 전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바싹 말라 비틀어진 3000년 전의 이름 모를 씨앗같이, 주님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땅에 심기우면 어떻게 되죠? 그 어디나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학벌 좋지 않고 볼품없고 가진 거 없고 능력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갖춘 거 없어 보이는데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유로 어디를 가든 생명을 터쳐내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알리아 이야기는 참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동일하구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생명이 아닌 뭐로 이해하죠? 자꾸 죽은 교리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부활을 살아가는 생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죠? 부활을 아는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대더라, 와 대단하다 이러고 예수님 과거사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런 무슨 역사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딱 끝나요. 행사 한번 치르고 끝나는 이런 그냥 교회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잘 남들을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로 아는 이 부활은 생명이 아니고 교리일 뿐이에요. 생명이 아닌 교리는 절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 부활을 그래서 아무리 조직적으로 이해하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처참했던 영혼의 밤을 지나고 다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시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고 피부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그 뒤로 바뀌었을까요?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그 뒤로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부활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아니 피부로 체험했다니까요? 근데 몇 사람은 나는 가겠네, 그리고 부르심을 뒤로 하고 어디가 있어요? 바닷가 가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몇 사람은요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자신이 은신할 곳을 찾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어요. 아니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근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신앙은요 안다고 바뀌지 않아요. 체험 몇 프로 했다고 바뀌지 않아요. 체험한 사람들, 주님 떠나서 지금도 영혼의 밤길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천국 봤다 지옥 봤다 별말을 다 해도 이상하게 그게 못 바꾸더라고요. 우리 삶을. 나 아는 거 많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적뒤적거리면서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그래도 그게 못 바꾸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부활이 생명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언제 극적으로 바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을 기다렸어요.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슬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게 돼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것만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도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게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알리아 같은 이 이름 모를 작은 바싹 비틀어진 이 작은 씨앗 하나를 땅바닥에 심으면 생명이 터져나오듯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각 개인, 뭐 잘나 보이는 것도 없는 우리, 그러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부활 생명으로 어디든 가는 곳마다 생명을 터쳐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변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공동 운명으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 다시 사셨네, 와! 계란 까먹자 이러고 끝나는 날이 아니고,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세요. 어디에 살아계시는데요? 저 멀리 어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신데 어디 살아계시죠?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 예수님 살아나셨네, 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다, 분명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이걸 전인격적으로 정말 믿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불안은 한데 이기게 하시는 힘을 경험해요. 똑같이 두려워요. 우리가 뭐 교회 밖에 있다고 우리가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똑같이. 여러분, 잘 되면 잘 돼서 두렵고 안 되면 안 돼서 또 두려워요. 여전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이 부활 생명이 이 안에서 터져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다음 뭐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어떻게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요? 걱정 근심이 이 안에 훅 들어와도 이 걱정 근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는 부활 생명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다며요. 그분이 죽어 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살아계시다면서요. 이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요. 아직 어립니다. 유치원을 갈 때마다 제 바지끄댕이를 붙들고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빠, 오늘 데리러 와줘. 왜 그렇게 데리러 와주기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꼭 와줬으면 좋겠대요. 너무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매일 갈 수는 없어. 하지만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갈게. 그리고 제가 쉬는 날은 꼭 아이 하원을 이렇게 돕습니다. 가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다 들려서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근데 어느 날은 침대에 눕혀놓고 자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슬픈 표정으로, 아빠, 나를 괴롭히는 애가 있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괴롭혀? 어떻게 해? 그랬더니 가는데 자꾸 여기를 막 누르고, 보니까 딱 남자애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장난이에요. 근데 하원을 시키러 한번 갔는데 아빠를 보자마자 막 신발을 신고 막 뛰어나오는데, 우리 아빠 왔다고 막 아빠를 잡고 막 반가워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쪽으로 가요. 유치원 입구 쪽으로 가더니, 아빠, 얘야, 얘가 날 괴롭혀. 그러더니 그 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아빠 왔다? 그런데 보니까 어깨가 10cm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서, 누구야 안녕? 아빠. 누구야 안녕? 그래, 아빠. 이러면서 아빠를 붙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소개를 하는데, 참 제가 잠깐이지만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참 아이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비싼 옷을 걸쳐 입는 것도 아니고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아빠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힘있게 만들어주다.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아빠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살지도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주 별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다 기도하는데
이건 그냥 내 기도를 장식하는 미사옥일 뿐이지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삶의 작은 언덕만 만나도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나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면 주저앉아서 막 온갖 죽는 소리를 하는 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주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코미디 같은 얘기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보면서 맞아, 나 아버지 계시지, 가족사진 들춰보면서 맞아, 나 아버지 계시지, 이렇게 아버지 생사 확인은 늘 하는데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아버지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13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28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당시 이 정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따라왔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럼 그 추종자들 다 잡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벌한 이름을 가졌고 한 사람은 이름이 뭔지 성경을 밝히질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갔다는 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엠마오로 도망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기가 너무 두려우니까요. 엠마오라는 이 조그만한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이 두 제자들이 걷습니다.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끝장나 버렸으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기대어 살았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길을 걸어요. 근데 낯선 한 남자가 따라붙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러고 세 사람이 가면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흉흉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귀한, 아주 권위 있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마치 메시아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추억하면서 지금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매달려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추종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려고 하는 아주 지금 힘든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참 걸으며 나눕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실족과 낙심 가운데 그냥 무겁게 한 발 한 발 터덜터덜 걷는 거예요. 얼마나 걸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태신앙들은 다 알아요. 이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몰라요. 근데 왜 몰랐냐?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몰랐냐? 그랬다기보다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나오죠?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눈이 가려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비참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니까 함께 있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너무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온갖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죽으셨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예수님 못 알아봐요. 눈이 가리워서.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해서 안 보여요. 같이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많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바쁘게 현실적인 대안만 찾고 구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일 필요가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처박혀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뭐가 바뀌지 않아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한 터럭도 없으면서도 기가 막히게 현실적이기만 하다?
이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 이 믿음,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느껴지지가 않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안에 살아계신데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 눈물이 안 나고 콧물도 안 난대요. 느껴지지가 않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대요. 뭐 체온이라도 올라가면 뜨겁다 할 텐데 정확히 36.5도예요. 그러니까 뭐 느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느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럼 믿어야지. 믿어야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대요. 그러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까지,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까지 함께 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예배가 분명해져요. 이걸 정말 믿어야 기도가 선명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더듬어 찾듯이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차라리 뒷산에 이거 무슨 물 좀 떠다 놓고 이 치성을 드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잡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게 분명해야 기도도 예배도 우리가 읽는 말씀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 생명은 여러분 부활절 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 부활절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처럼 이 현실에 잡아먹히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 할애를 합니다. 근데 설교 준비가 뭐 이렇게 제가 설교 자판기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무슨 탁 게시 받고 적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열심히 지금까지 묵상을 했던 거 뒤적거려가면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을까, 그 고민을 얼마나 제가 많이 하겠어요. 현찮은 설교지만 정말 나름대로 애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국민 여러분, 진짜. 근데 제가 몇 시간씩 앉아 있으려니 이게 좀이 쑤셔야 말이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 바로 근처에 있는 이 공원을 뱅글뱅글 돌 때가 있거든요. 돌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기도도 할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바닥을 이제 걷는데 바닥에 죽어서 달라붙어 있는 새 한 마리를 봤어요. 근데 이 새가 어떤 계기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 창공을 높이 날아야 될 이 새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시커먼 개미떼들이 또 벌레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나하나 갉아먹고 이 새털만 여기저기 아주 흉물스럽게 붙어 있는데 딱 봐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지저분해 보였어요. 근데 제가 문득 그것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참 재미있다. 저 작은 가슴에 생명 하나만 있으면 창공을 날다가 벌레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명 하나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잡아먹던 그 벌레가 새를 잡아먹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지니고 살아야 될 이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만 있으면 땅속 깊이 묻히는 것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이겨요.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 잃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잡아먹힙니다. 창공을 날아야 될 우리가 죽어서 바닥에 쫙 달라붙어서 여기저기 뜯어먹는 현실의 공격 앞에 우리가 무기력한 채 그냥 흉물스럽게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일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관건은 현실이 아니라 관건은 뭐냐? 생명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걸로 안 죽더라고요, 사람. 뭐가 사람 죽이는지 아세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의지도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현실에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알고 끝내는 부활 교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부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1절 말씀, 그 정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죠? 언제 눈이 가리웠던 눈이 열리게 되죠? 함께 떡을 떼어 먹을 때, 다시 말하면 친밀한 식탁 교제를 나눌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 교제는요, 아무나 나누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친밀한 사이, 이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이 친밀한 교제를 식사로 대신하여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건 정말 친밀했다라는 얘기예요. 붙듭니다. 제자들이 붙들고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 2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아주 이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만류하였다. 만류하여 말하였다. 예수님 지금 가시려고 하는데 누가 붙든 거예요? 두 제자가 지금 붙든 거예요. 그리고 만류하여 지금 설득한 내용이 뭐예요? 함께 식사하고 가셔라. 우리 함께 떡 떼며 교제하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앉혔어요. 만류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urge라고 되어 있어요. urge. 이게 강권하여, 아주 강권하는 걸 말해요.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붙들어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그냥 같이 떡 떼시려면 떼시고, 드시려면 드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가시려면 가시고, 떠나시려면 떠나시고, 이게 아니고요, 만류하여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안 되더라도 가장 먼저 일어나 보면 엎드려 그분과 대화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고민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귀로 내 말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분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의 총량을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기쁜 일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바로 전화해서 기쁨을 다 쏟아내지 말고 가장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이 기쁨을 좀 나눠보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분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 오늘 지금 내 가슴 안에 담고 사는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을 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서 여러분의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나누는 선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더불어 먹는 교제 시간이 늘어날 때 영적인 눈이 더 선명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분의 존재감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더 분명하게 의식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증인이라고 말해요. 부활 생명을 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이 다알리아 같은, 이 죽은 씨앗 같아 보이지만 생명을 터쳐내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천성을 바라보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폐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이 안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살아 계셨지. 맞아. 그래, 좋은 얘기지. 그리고 무슨 절에 가서 4월 초파일에 좋은 설법 한번 듣고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에 대한 진리를 얼마나 이런 식으로 취급할 때가 많았냐는 거예요. 무슨 역사 교과서 한번 훑고 지나가듯이 예수 2000년 전 부활하셨대더라. 예수의 과거사 한번 듣고 끝내는 이런 부활절 이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일은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길거리에서 만났다. 나도 낯선 남자인 줄 알았는데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다 보니까 눈이 열렸는데 이분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분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지금. 그랬더니 이 11 제자가 깜짝 놀래요. 정말? 어디서 봤는데? 다 우리가 가던 바로 그 길,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11 제자들이 그때부터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 절망했던 이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 안에 예수의 존재감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자 이들이 뭐가 됐죠? 증언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그 죽음의 자리,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처참한 자리, 가면 위험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죠? 증언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지금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뭐 있었죠? 못자국이 있었어요. 옆에는요, 창자국이 있었죠. 도마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난 못 믿겠어요. 봐라, 이러고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채찍에 찢기고 아주 엉망이 된 그 몸이 다 재생이 됐어요. 근데 옆구리와 손과 발은 그대로 상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장식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이 손에, 이 발에, 옆구리에 남겨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다.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이에요.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들, 난 못 믿겠는데? 봐, 살아있잖아. 우리가 별말을 다 떠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예수 손에 있는 못자국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널 위해 죽고 다시 살았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제발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 손에 선명히 남아있는 못자국 되세요. 그래서 누구든 의심하는 자에게 내미시는 그 손에 난 못자국이 되시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 깨트립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대요. 주의 사랑이 날 강권하신대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삶을 주께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죽음의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 살아계시다. 그래, 나 미쳤다, 나 돌았다. 근데 예수 살아계시다. 내 눈으로 봤다, 내 귀로 들었다, 내 피부로 나 예수 부활 체험했다. 여러분, 그런 못자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니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다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다. 전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전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전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을 우리 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주로 고백합니다. 전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관한 말은 많이 하나 그냥 교리로 이해하는 부활, 하나님 지금껏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는 부활이 아니라 사는 부활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